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달입니다.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5월달에는 산과들의 꽃이 아주 만발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래도 계절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서 레이크 포레스트 길을 만나면요,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133번 쪽으로 쭉 길을 따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길에 좌우편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 보면 정말 멋있는 노란색 꽃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보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보시니 딱 두 분 계시네요. 눈에 확 띕니다.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동산에 사진 찍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쭉 따라 올리시면 이 동산에 꽃이 있는데 전부 다 유채꽃입니다. 오른쪽에 봐도 거기는 사진이 안 나왔지만 거기도 유채꽃이고요. 133번 만나는 정면에 보이는 동산에도 거기도 다 유채꽃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5월, 그래서 화려한 계절의 여왕 5월달입니다. 유엔에서는 1994년도 이 5월달을 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세계 가정의 해로 1994년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 이후에 매년 5월 15일 날을 가정의 날로 지키십시오 하고 유엔에서 권장하는 가정의 날이 5월 1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5월달 하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5월 첫째 주 되면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을 둘로 나눠서 6월달과 5월달에 있는데 5월달 두 번째 주일 썬데이를 마더스데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 5월 15일을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6일 날을 티처스 데이 해갖고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 한국의 법정 기념일 가운데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누가 이 부부의 날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획한 사람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아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을 만든 한국의 정부 기획자가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부의 날은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둘이 한 몸이 된 날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합시다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굉장히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이 5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 말을 좀 약간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약간 바꿔서 이번에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 살고 손자 손녀들도 살 수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8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정말 쉼없이 주의 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오경 5권의 책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 출애굽하여서 이 앞에까지 이끌어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의 5권 책에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첫 장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40째 해 11해의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리노라. 광야의 40년이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하고도 11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 명령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정말로 일할 수 있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지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총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이 흐릅니다. 40년이 흐르면서 60만 3,550명 가운데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의 세대가 바뀌어서 출애굽의 한 2세대가 너희들의 주류가 되었으니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또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구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다지 많이 숫자가 바뀌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를 빼고 된 숫자가 60만 1,730명. 그런데 이 숫자는요, 출애굽한 이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장정들의 숫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베이비 유아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다음 세대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이 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가 점점 가까이 왔을 때, 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내가 느낄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요새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모세, 죽음이 임박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다음 세대는 이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명기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광야의 세월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전쟁에서 이겨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다면 이전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신임할 만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서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청탁하는 겁니다. 청탁.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무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모세의 기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40년 동안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가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채울 때에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에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할 때에도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뢰한 모세의 기도, 가장 신뢰했던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첫 번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한 그러한 청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억울해서 팔짝 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하는 말투가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넌 이제 됐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하나님 정말 매몰차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제 거절하실 거면 보여주시지는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보여준 다음에, 동서남북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보라라고 하신 다음에 넌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다 보여주신 다음에 건널 수 없다고 도장을 그냥 꽝 찍으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종종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까? 비록 오랜 세월이 들려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당해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나 내 부모의 직접적인 생명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 기도가 쉽게 포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족하다.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단 한 발자국도 밟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모세의 기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허용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람은 이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자의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반응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 더 이상 땡깡을 피우지도 강청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정말 급하게 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기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가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모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필생의 뜻이 담겨 있는 유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모세가 남긴 모든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모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노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중요한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쉐마 명령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여서 따로 구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대인은 성경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이고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뜻이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태초에 창조하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창세기 책의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이 바로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을 쉐마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유대인이 정하고 그들이 마음에 담는 이유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들으라라는 소리입니다.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를 넣어서 이 4절로 9절의 말씀이 쉐마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4절로 9절의 말씀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사내 아이가 처음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냥 의성어가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빠는 아니더라고요. 아쉽게도 엄마입니다. 그 말을 첫 단어를 얘기할 때 그때의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말을 의무적으로 부모가 가르치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을 처음 뗄 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가장 존경했던 유대의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자기의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크게 암송합니다. 이 아키바의 죽음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하거나 죽음 직전에 암송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태어나서 처음 말을 띈 아이가 듣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5845절로 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그 모세오경에 가장 중요한 키노트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바로 9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까? 본문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권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 자녀에게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든지 빼뜨리지 않고 이 한 가지를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손목에 메어 표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자기 집의 문 앞에 새겨서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히브리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의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늘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하부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들이 사랑하라라는 이 아하부라는 단어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아하부, 사랑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단어, 아주 스페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늘 사용해 왔던 그 단어, 그 감정, 그 의미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화요일과 목요일날 성경 공부반에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을 갖고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갖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눈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의 첫 번째 대요리 문답이나 세요리 문답의 모든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죠.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glorify God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 한 미국의 신학자가 어린 주일학교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큰 황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황금 덩어리. 그 황금 덩어리가 내게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 황금 덩어리 누구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내게 저절로 굴러 들어온 황금 덩어리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저절로 내게 굴러왔으니까요. 이렇게 답하면 어른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게 굴러왔으니까 내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래의 주인에게 찾아 돌려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답을 얘기한 거죠. 이 목사님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내게 굴러들어온 금덩어리를 주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그런 것입니다.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게 굴러 들어온 그 영광을 내 것이냐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이죠. 그렇죠? 차마 한 글자 니은 옴을 붙일 수 없지만 도둑입니다. 그렇죠? 내게 굴러 들어온 그 영광을 내가 받는 칭찬과 내가 받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다면 도둑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원래의 주인에게 그것을 찾아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가 10편, 20편 와 엄청난 찬양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예. 이 찬양을 하고 식사하러 갔더니 어떤 성도님들 나와서 와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힘이 절로 납니다. 찬양 참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막 퍼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덩어리가 성가대에게 글로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금덩어리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과정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은혜, 누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기도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굴러들어온 금덩이를 내가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Glorify God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의 첫 번째,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두 번째 내용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여러분 즐기다라는 맛, 인조이하라는 것. 인조이라는 말은 왠지 생각해보면 나의 육신을 위한 쾌락이나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조이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신이 즐겨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이 같으면 왠지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식탐입니다. 제가 말랐지만 식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목살을 잔뜩 넣어서 김치찌개를 막 펄펄 끓였습니다. 이 김치찌개는 그 잡곡밥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흰 쌀밥에다 계란 후라이 딱 하나 올려서 돼지고기 목살하고 김치를 딱 올려서 딱 입에 넣으면 이 맛이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맛입니다. 여러분 그때 먹는 김치찌개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식후에 먹는 커피 한 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머리에 이어폰을 끼고 듣는 한 곡의 음악이 그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인조이가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라고 말하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즐긴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김치찌개, 커피, 음악처럼 즐기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자리가 왠지 세상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라는 말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1643년부터 5년 6개월 동안 1163회에 걸쳐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없이 1000번이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음식처럼 물건처럼 하나님을 즐기라고 한다면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거기에 전치사 with를 넣어서 enjo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 그것도 굉장히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치사 넣지 말고 enjoy God, 하나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그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쇠매 명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고차원적이고 아주 멋지런 스페셜한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익숙한 그 사랑의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연령대에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령대로 들어가서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이뻤을 때 그때로 돌아가 봤는데 뭘 하냐면요,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첫 데이트. 그 아가씨, 그 남자 청년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식당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도 하고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상상에 떠올려 봤을 때에 좋은 식당, 좋은 영화를 보았다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 좋았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재미난 영화를 보았어도 그 첫 데이트에서 그 아가씨, 그 남자 청년이 없었다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때 그 시절의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고 지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나가는 자녀들이 있고 잘 나가는 손주 손녀들이 있고 남부럽지 않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도 즐겁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가축도 점점점 늘어나고 누릴 것 많고 복의 복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즐거움을 줄 만한 요소들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정말 멋진 가사에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첫 구절부터 멋짐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5월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